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빛된 삶.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마음 열고 은혜 받읍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좋죠? 내일부터 많이 덥다고 하는데요. 3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저는 더운 게 너무 힘들어요. 추운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어떤 분은 또 추운 게 싫죠. 더운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저는 더위를 못 참습니다. 올여름도 많이 덥다 그러는데 더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빌립보서는 성경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바울이 이제 옥중에 갇혀있는, 그래서 그의 순교를 바라보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그가 그 마지막 십자가의 복음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성경이 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나 원래 빌립보서의 내용의 본질은 종의 영성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의 삶의 기쁨은 돈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 여러분 거기에 아멘 되신다면 여러분은 돈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조금 와도 괜찮을걸요? 환난이 좀 있어도 문제 없을걸요?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쁨의 근원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 빌립보서가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무언가에 대한 본질적인 정체성을 너무나 잘 기록한 성경이 이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아갈 때 지난 2장 1절부터 11절에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종이란 뭐냐?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목사도 끊임없이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그래서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예, 빨리 정리하시고요. 예, 좀 빨리 정리하시고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이런 소리에도 흔들리지 맙시다. 시작. 빨리 인사해요. 이런 소리에도 흔들리지 맙시다. 시작. 예. 분위기 잡아가는데 주의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과 오직 주님만 생각합시다. 네. 어디까지 했어요? 종된 삶에 있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낮아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것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미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자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감동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만족하십니까? 나는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 안 됩니다, 여러분. 헛된 것 자꾸만 여러분 헛된 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수중에 원한다고 그런 돈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리도 만무고. 예?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더 전략하려고 하고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살려고 애들을 쓰잖아요. 결국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울고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헛된 것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낮아졌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졌다. 그래서 자꾸 내려서는 거예요. 자꾸 내려서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혀 내려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종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아멘 하셨으니까 종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시중 들고 그 종이란 말이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주님이 저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보여주신 본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보여주셨으니 너도 나처럼 죽기까지 주의 종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면 자꾸 내려서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우리에게 종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이라 그랬죠. 겸손. 오늘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꺾읍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 나 상처받았어, 나 마음 상했어, 그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한 거 못 견딘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도무지 못 받아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마음을 넓게 먹으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여러분 바다같이 하소.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향하여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종이라면 여러분 그거 다 우리 용납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안 돼. 세상에 이건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된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용인이 되는 겁니다. 용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죽어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럼 흙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예? 그런 분들은 죽어야 끝이 나. 여러분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건 없어. 절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종된 삶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저 겸손한 자리로 내려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생각, 네 경험, 네 자아 가지고는 안 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채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거 채우지 않으면 다른 거 들어갑니다. 예수님, 교회가,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채우지 않으면 결국 그 마음 속에 다른 거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된 자들로 아멘 하셨다면 예수님 마음으로 여러분 빈틈없이 가득 그것이 아예 흘러 넘치기까지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믿음의 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2절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 빛된 삶을 종들은 빛을 세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비추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빛은 비추어 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막 인정받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빛을 조명을 나를 쏴가지고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비추라는 게 아니라 빛은 나를 통해서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나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비추고 죄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주님의 종된 삶을 통하여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 어떤 것이 심판의 대상인지, 어떤 것이 의가 되는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반드시 사시기를, 우리 온양 시온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야 해. 분쟁이 멈춰야 해요. 싸움이 끊어져야 해요. 미움이 사라져야 해요. 여러분, 원망이 여러분 떠나가야 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온양시온교회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기만 해도 여러분 죄가 끊어지고 의의 열매들이 가득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오늘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종은, 주님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은 오직 이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종된 자들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 남기라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성도들, 주의 종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에,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에 빛을 비추어야만 길이 보여지고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 빛을 비추어냄으로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는 말은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둠을 밟고 딛고 일어나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부패는, 우리의 죄는 전적인 부패입니다. 우리 스스로 회생 불가능, 심폐소생술을 해도 숨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래서 그 죄의 타락이라고 하는 건 부분적으로 조금 타격을 입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여러분 스스로 막 온 힘을 다해서 수렁을 밟고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힘으로 빠져나와서 생명 가운데로 여러분이 기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뛰어 들어온 게 아닙니다. 헤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멘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부패, 완전한 타락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1%, 0.0000001%의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게 전적인 부패고 전적인 타락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삶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이 말은 전적인 부패,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종된 우리도 그분의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구원받은 것이지.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는 그 주님의 복음이 비추어지지 않고는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비추어야 된다고요? 이 땅의 교회, 주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어둠을 깨트릴 수 있어요. 죄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돼서 교회 다니면 여러분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더니 네가 주인 행세를 해? 네 스스로 판단하고 네 스스로 결정하고 네 스스로 거스르면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네가 주인 행세하다와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야, 빛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자랑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상급이 있죠. 주님 앞에 받을 면류관이 있죠. 여러분 그 면류관과 상급을 받으셔야 될 텐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종된 자로서 그 복음의 빛을,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전적인 타락, 아무런 주님의 복음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1도 희망이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전적인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더러, 우리더러, 주님의 종이라고 아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더러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고 했더니 비쳤는지 안 비쳤는지 그리스도 그분의 오시는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것을 심판받게,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해요. 여러분을 통하여 빛을 비추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 빛된 삶을 반드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빛된 삶을 반드시 삽시다. 그럼 빛된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성경에 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표현하는 단어가 뭐 어떻게 나오냐면 동사가 구원을 얻으라 이런 말도 있고요, 구원을 시작하리라 이런 말도 있고요, 구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리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이런 세 가지로 구원을 표현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 받았죠. 구원은 다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지난날 구원 받았는데 오늘 또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헷갈려요? 안 받아도 돼요. 이미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죄인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사건은 모든 사람은 평생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만 구원받으면 돼요. 그럼 구원을,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이단 사이비지. 교주가 구원을 준다든지, 그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누군가가 자기가 신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오면 구원을 준다든지, 그건 이단 사이비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단 이례적인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그 구원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창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안 될 일입니다. 누구의 피로?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시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시작한다, 이 말은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 그 삶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다가 그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가장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그냥 죄를 져버려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범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범죄해놓고도 회개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 인생을 틀어지고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탄 자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지만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가 그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야만 빛된 삶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구원을 우리가 얻어서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삶을 살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삶을 살고,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고, 안 믿는 사람처럼 더하는 삶을 살고, 죄의 일을 행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놓고.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빛은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떨어져 계신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내가 좀 오세요 마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빛된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많은 교회들 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잘 하던 일이 있었는데 옥중 뒷바라지를 하던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 사도를 염려하면서 세상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런 선생님이 필요하지, 저런 사도가 필요하지, 저런 바울과 같은 저런 선생님이 사라지면 교회는 누가 지켜?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울은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분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하던 분이 예수님처럼 보였던 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데는 사람이, 누군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교회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있나 없나? 자기가 하면 되지. 자기는 안 하면서 사람이 없다는 얘기만 해, 계속. 여러분, 바울이 나 있든지 나 없든지 이 말은 구원을 이루는 삶은 자기 자신이 할 몫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원을 네 구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 구원, 나의 구원. 남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바울과 같은 분이 이 빌립보 교회에 큰 힘이죠.
바울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이때 당시는 더군다나 핍박이 너무나 강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앞에서 먼저 달려가는 선견자와 같은 선구자와 같은 그런 복음의 사도가 있다는 건 너무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셀장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까? 여러분은 우리 장로님들이 자리를 비우면 큰일 납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나? 여러분은 선교회장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 선교회는 선교회장님이 돌아올 때까지 문 닫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복음의 삶은 너희 구원, 너희 구원.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빛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지켜내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은 이건 무슨 뜻이냐? 구원받았죠. 여러분 다시 물어봐요.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무슨 차이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그 예수 믿기 전과 믿기 이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삶이냐?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일이 있거든요. 저도 업무가 많아요,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해야 할 업무들이 있어요. 제가 안 하면 누가 안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할 일은 제가 해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너희 자신의 구원받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말은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의 삶이라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첫째,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좋아요?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은 사람만 오늘 와서 이 앞에 이름 써놓고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게요. 이분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건 야 나는 구원은 얻었으니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나도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죠.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옥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 가운데 힘든 그 삶을 짊어지고 주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해요. 너 왔냐? 그러면서 여러분의 머리를 만져주시면서, 여러분의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한 여러분의 삶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삶은, 빛된 삶을 사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정돈하여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게 돼봐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 빛된 삶을 사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첫째, 거기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날마다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고 생각해 봐요. 사실은 철이 들어야 알지. 철이 들어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드릴 줄 알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계신다 그랬어요. 내 소원 말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한 단계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내 소원 그냥 소원 성취 그냥 그거 말고 하나님 소원, 하나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소원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건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셔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종들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교회를 깨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원망하십시오. 그냥 막 여러분 공동체를 원망하고 여러분 옆에 지체들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 금방 깨집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삼아 보십시오. 원망과 시비로 한다는 말은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얘기거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소. 집에서도 싸우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싸우지 말고, 직장에서도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법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감사뿐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여러분 그 언어는 감사해요. 감사. 우리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 빛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다시 봅니다. 15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갈등과 분열로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랬어요. 뭐를 밝혀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만을 밝히고 말씀만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타낼 것은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종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에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오늘 내가 주님의 종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만을 드러내고,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만을 밝혀 드러내므로 내가 내 삶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나의 뼈를 깎고 나의 피를 짜서 주님 앞에 제물로 내 삶을 드리는데 그 제물 위에 나를 피를 쏟아 담아 주님께 올려드려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뭐하리라? 기쁘고 기뻐하리라. 나는 주님 때문에 죽어도 기뻐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나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기쁨의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는 죽어도 좋다고 고백할 만큼 주님의 종된 삶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종됨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온양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